벌써 11월이 되었죠, 맞죠? 여러분 키는 좀 컸어요. 11월이 됐는데 1년 동안 여러분은 내가 키가 컸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매일매일 키 크는 걸 못 느끼죠? 근데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내가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있나 잘하고 있나 하지만 어느새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잘하져 있어요. 1년 전보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도 덜하고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덜하고 말씀 듣는 것도 훨씬 더 잘 누려지고 그거를 되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전 누사님이 요즘 유찬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1년 전에는 기어다니는 애가 이제 서서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이제 자기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초신에 와서 간식도 다 얻어먹고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매주 예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237 5천정juk 복음화하는 서밋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을 누려요.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죠, 맞죠? 밥 안 먹는 사람, 나는 하루에 한 끼 안 먹고 일주일에 몇 끼만 먹고 살 수 있다, 없죠? 여러분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맞죠? 하루에 세 끼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간식도 먹어야 되고 야식도 먹어야 되고 야식 치킨 주면 어른들은 밤에 못 먹겠다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 먹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음식을 먹고 꼭 그 음식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잘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백성에게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상이라면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려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매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이 성막 중심으로 돼 있었죠. 모든 문이 성막 중심으로. 아침에 일을 하려고 나오고 딱 문 열면 성막에서 올라오는 제사형이가 다 보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 광야에서 자라는 엘멘트들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 연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피제사 드릴 때 구원받았구나 늘 확인하고 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뭐 했어요? 그치지 않았어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오직 오늘이라 할 동안 오직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일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래. 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란 말은 고집이 아주 센 걸 말해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창세기 3장에 가득 찬 사람이.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재앙으로 빠져들게 자꾸 속여.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죄의 유혹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누리어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이 실제 복음을 누리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걱정, 근심, 불안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보호받는 실제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지지난주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아는 그리스도, 목사님이 아는 그리스도, 전도사님이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사단, 지옥 가운데 빠진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구나.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 사람은 무엇을 누리냐?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항상 피제사 드리라, 성막을 만들어라, 예배를 드리라, 성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또 나를 살리고 하라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구원의 감사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겠죠. 또 현장이 있겠죠. 다른 말로 우리의 6일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했으면 이제는 실제 나의 삶과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 다른 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또 원래 인간의 축복대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라 하셨어요. 또 렘넌트 7명도 이 비밀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24시간은 비밀을 늘 누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냐?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우리는 민족이 하나님 놓치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완전히 우상 가득한 현장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바벨론 왕국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내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망대가 세워진 거야. 여러분, 망대를 왜 세울까요? 무언가 위기가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또는 재난이 오는 그런 곳에 세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세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뭐가 와요?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죠. 여러분이 이 삶에서 복음 누리는 이 망대가 없으면 문제 올 때마다 속고 위기 올 때마다 넘어지고 갈등 올 때마다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려야 돼요. 근데 다른 말씀, 다른 기도, 다른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누려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삼중직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24시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 나라죠? 마귀 나라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육신 여전히 죄에 속했던 육신이라서 죄와 더 친하고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히브리서 3장에도 이야기했듯이 죄의 유혹 그대로 남아있어.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 그랬죠, 성경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도록 속여요. 또 이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나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야기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 성도를 속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어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속기 쉽죠. 왜? 불신자들은 보좌의 축복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한 이유가 뭐냐? 자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살려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렇게 속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걱정, 근심,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이 속에서 오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삶 재앙이 결국은 우리를 매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24시 그리스도 집중해야 될 이유예요. 매일 집중해요. 매일 집중. 왜? 오늘 집중했다고 내일 또 이런 삼재앙이 공격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매일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 읽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 피제사 드려라.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그리고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을 넘어서 내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백성은 광야에서 한 게 없어요. 뭐 했냐? 맨날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맨날 예배만 드린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버렸어요. 초대교회도 한 게 없어요. 초대교회도 오늘 본 것처럼 맨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그것만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로마를 딱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뭐 잘하는 게 없고
뭐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성전 만든다고 가진 거 다 써서 성막을 지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날마다 피제사 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어두움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면 이제 현장에서 정복하는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시간표는 언제냐?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250년 만에 복음을 들을 줄 몰랐겠죠. 그런데 어느새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나 광야에 있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 동안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다 흘러 들어가서 간담이 녹을 만큼 빛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복음 누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고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서 이 복음 누릴 때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소로 들어갈 때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걸 아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가는데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는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그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도 전도 삶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 매일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냐?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시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겨.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응답이 오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로 증거들이 나타나.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제도 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매일 30분 말씀 들어라. 말씀 그냥 틀어놓고 들어라.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말씀대로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안 듣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안 듣고 현장에 갔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선택, 내 기준이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은 정말 깜깜한데 내 발 앞에 딱 비춰주는 그 빛이.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도 없으면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붙잡아야 돼. 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서 필요한 응답이 있잖아요. 맞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또 오늘 내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딱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통인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와 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 구원 주시길 작정된 자가 누굴까? 그 오늘의 전도를 질문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심부른 거예요. 좀 이따가 학원 복음화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전도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전도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오늘의 전도를.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전도 선교 놓친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말씀 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렘넌트 키워도 결국은 망해요. 종교개혁한 독일 교회가 망했고 영국 교회도 망했고 미국 교회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결국은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영혼 구원인 전도와 선교를 향하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삶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목적,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과 능력 뛰어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결국 나를 위한 거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유 목사님 그래서 옛날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집에서 팥죽 저을 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다 했어요. 야곱이 집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다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데 사실은 이 역사가 분리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세요. 한 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응답을 누가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구원 사역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는 성자 그리스도만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모든 사역 가운데 합력하여 종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언제 누리냐? 언제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이렇게 삼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과 밤과 낮에 누릴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밥 먹었다. 그러면 내가 소화시켜야겠다. 힘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밥만 먹으면 내 몸이 알아서 소화를 시켜서 내게 힘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적으로 할 때 당연히 되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 되고 현장 살리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에 삼오늘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보고 또 정리해보고 또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스케줄을 두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삼오늘을 정리하기가 쉬울 거야. 왜? 맨날 만나는 사람 똑같고 가는 현장 똑같고 특히 초등학생은 담임 선생님도 안 바뀌잖아. 맞지? 맨날 똑같은 담임 선생님 보잖아. 중학교만 가도 교과목 선생님 바뀌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날 대상자 맨날 똑같은 거 적어도 돼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의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아침에 삼오늘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에 또 여러분 영혼에 이 말씀 기도 결국은 복음이 딱 심겨지기 시작해요. 각인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때는 각인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나이를 지나서 우리 선생님들 나이까지 되면 하나 각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들어도 또 안 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 이게 딱 심겨져서 각인돼. 한 번 각인된 거는 이제 잘 안 나와요. 이 각인된 거를 우리나라 조상들도 알았어. 뭐라고 알았냐?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여러분이 이 삼오늘을 하는 습관을 지금 들이면 여러분 평생에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17편 15절에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했어요. 아침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낮에는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문제도 만나고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낮 시간에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또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일, 만남, 사건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갈등, 위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것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정리한 것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삼오늘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영어로 adapted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들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다 다르겠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받았어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 만나면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게 나의 것이 나의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고백할 만큼 이 사실을 충만하게 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냐? 결국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증인이 쟤는 나랑 똑같이 문제 만났고 나랑 똑같이 어려움 만났고 나랑 똑같이 사고 당했는데 왜 쟤는 반응이 다르지? 하는 생각이 다르지? 말이 다르지? 왜 표정이 다르지? 다 보게 돼요. 여러분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나쁜 걸 주는 적이 없죠. 맞죠? 성경에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는데 정갈이나 뱀을 주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각인뿌리 체질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 훈련 속에서 점점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고 복음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면서 여러분 밤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밤 시간에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만큼 제일 힘든 삶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실, 또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억지로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하루에 5개씩 감사하기 이렇게 막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을 감사하고 잘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오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오늘 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 밤 시간에 깊은 기도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밤만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때 진짜 중요한 답과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밤을 좀 정리하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하든지 하루를 미리 준비해서 정리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 준비물을 그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빠뜨릴 일이 없겠죠. 근데 언제 준비하려니까 늘 빠뜨려요. 그날 아침에 막 가기 전에 준비하다 보면 막 소풍 가는데 김밥도 놔두고 가고 그렇게 된다고 맞죠?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 서밋이 돼요. 영적 상태도 미리 누려야 돼요. 전도사님도 사모늘을 좀 피곤하지만 밤늦게라도 하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편안해요. 어제 내가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보고 시작하면 되는데 밤에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하면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하는 것도 바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면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처럼 새벽 2시에 자면 새벽 3시, 4시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도 전도사님이 알기로 목사님처럼 일찍 일어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미리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모늘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 우리가 이 속에 있고 지금도 이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사단 지옥 속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육신의 뇌의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잘해야 한데도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야. 요셉의 형들이나 다윗의 형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갔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렘넌트 7명은
끝까지 뭐만 했어요? 그리스도 집중만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긴 당연한데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면 어느 날 뭐가 오냐? 24시가 딱 되어지는 그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하고 여러분이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혼자 하면 오늘은 피곤하다 안 해야지. 오늘은 뭐 바빠서 못한 내일 해야지. 그게 되는데 함께 팀을 이뤄서 하면 그게 훨씬 줄어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하면 훨씬 지속이 잘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포럼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해 주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피차 권면해 주라고 했어요. 서로를 권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는 팀이 필요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뭐지? 이 사모를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미션홈이. 미션홈은 꼭 집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 청년부랑 팀을 이뤄서 카톡방으로 매일 사모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누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응답과 은혜를 다 전달할 수 있고, 또 안 하면 쪽팔리니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24시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라.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제자 되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화는 첫째 주 제자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도로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내 현장에 나와 함께 말씀 전달할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누리는 시스템, 내가 실제 6일 동안 복음 누리는 망대가 있어서 먼저 나를 보호해야겠죠.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복음 놓치고 여기에 속아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만 하면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현장의 정복은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뭐 해놨어요? 미션 하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원래 젤리가 너무 안 나가. 미션 해오는 랩런트가 안 보여. 미션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계속 말 안 했다고 안 하면 나중에 말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말 안 해도 지속되어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그리스도 누린 집중소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3장은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 기도, 전도 누리는 사모늘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광야 백성과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집중만 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도 동일한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